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긴 우리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4주간 은혜가 더 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절망보다 은혜가 더 크다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바라기는 그동안 4주간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 보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좀 굉장히 어둡죠. 안개가 껴있고 한 여인이 눈을 가린 채 악기를 의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흰 천으로 자신의 두 눈을 가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녀가 앉아있는 저 땅은 마치 동굴에서 언제 넘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인이 악기를 안고 있는데요. 그 악기를 보시면 줄들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 많은 줄들 중에 단 한 줄만 남아져 있고요. 저 여인의 손을 보시면 그 남은 한 줄을 이렇게 뜯으면서 연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짓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녀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악기의 줄은 다 뜯겨져 있고 그녀가 서 있는 땅은 불안전하며 그리고 그녀의 눈은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짓고 싶은 이름은요, 아마 절망일 겁니다. 그런데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이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희망으로 지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던 걸까요? 아마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요,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희망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 생각될 때에 단 하나의 남은 줄에 의지하여 끝까지 연주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희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여인이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한 줄 한 줄 끊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건강의 줄이 끊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악기의 줄이 하나하나 뜯어질 때마다 우리는 너무 불안합니다. 이러다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잡아먹히고 말아요. 그러나 오늘 작가가 우리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삶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 하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줄에 의지해서 그 줄을 연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다른 것은 어떤 저항과 다른 힘에 끊어질지라도 우리 삶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과 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절망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은 희망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면 자신에게 있는 그 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단단히 고정되어 계시는데 그 줄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여인의 눈이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 주님을 의지한 채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라도 희망을 발견하고 계시고 소명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서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놀랍게 승리하죠.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완전히 진멸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정말 그의 명성과 걸맞게 위대한 선지자로서 행동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요, 그곳을 떠나서 남유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었던 브엘세바로 이동을 한 것이죠. 도대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왜 남유다, 그것도 최남단에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갔던 걸까요? 바로 엘리야는 자신의 문제 앞에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요, 확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이세벨 사환이 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두려움,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도망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로 갈 뿐만 아니라 남유다 최남단에 있었던 브엘세바까지, 이세벨의 손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그 거리까지 도망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브엘사바의 가슴에도 이 마음에 안정이 되지 못하자 광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갔고 광야로 갔고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로뎀나무라고 하면요, 굉장히 친숙하고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카페가 로뎀 카페겠습니까? 로뎀 카페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로뎀 나무가요, 굉장히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요, 키가 많이 자라봐야 2m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광야에 살고 있는 나무 중에는요, 에셀 나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성한 나무와 같아요. 이 에셀 나무가 자라면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주 넓은 잎사귀로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그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페도 사실 로뎀 카페가 아니라 에셀 카페라고 하는 게 규모적으로 맞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에셀 나무에 비하면요, 지금 엘리야가 햇빛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로뎀 나무의 그늘은요,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마치 이세벨의 위협으로 인하여 두려웠고 절망하였고 그리고 선지자로서 도망쳐버렸던 엘리야의 상황과 이 작고 볼품없는 로뎀 나무의 모습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은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4절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하나님께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좀 거두어 달라고 부탁해요. 자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세벨의 그런 위협, 생명을 위협하는 그 문제 앞에 기꺼이 이길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의 상황을 보면요, 마치 그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모습은 초라하고 굉장히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엘리야와 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져고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의 문제도 있죠. 건강을 잃는 문제도 있죠. 사업이 망하게 되는 사업의 문제도 있죠. 또한 과정의 위기를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내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왜 없겠습니까? 짧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뽑으라면요, 5년 전에 겪었던 저희 가정의 유산의 아픔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저희 부부가요 이제 이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자마자 첫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유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그 아픔이 뭔지를 몰랐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가족을 잃는다는 그 느낌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산의 첫 번째 유산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또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로 아이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몇 달 후에 또 감사하게도 두 번째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번에는 정말 우리 가정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이죠. 이 아이도 유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든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아이 지켜주세요. 주님도 이 아이 건강하길 바라시잖아요. 주님 제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에 결국 이 두 번째 아이도 유산하고 말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두 번의 유산은요 저희 가정에 큰 상처였습니다. 아내가 두 번째 유산을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말은 했지만 수술실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유산의 아픔은 그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아내는 이 일로 인하여 굉장히 우울해졌고요, 아이 생각이 났는지 자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아내를 남편으로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도 너무나 큰 아픔이 있었기에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저희 가정은 점점 더 분위기가 어두워졌고 이 유산의 아픔은 저희 가정을 더욱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이런 절망의 문제, 여러분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있고 그리고 자신을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는 로뎀나무가 만들어진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에게 드리웠던 그늘은 단지 로뎀나무의 그늘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늘이 되어주고 계셨어요. 그늘은요, 히브리어로 첼이라는 것인데요, 동시에 이 그늘이란 뜻은요, 보호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처럼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있었던 엘리야를 향하여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6절 말씀이에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하여 숯불을 피우시고요, 떡을 굽게 하시고요, 엘리야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르시는 그런 전능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시냐면요, 한 사람을 위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숯불을 피우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가 마실 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워 마시라 하죠. 음식을 먹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바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지쳐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어나지 못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이쯤 하면 됐잖아, 내가 이쯤 기다렸으면 됐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천사를 그에게 보내세요.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엘리야는 음식을 먹었지만 다시 눕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다시 보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다시는요, 시제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문 말씀을 보면 2번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시 누웠고 다시 왔던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돌아가 누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언제까지 일어났죠? 하나님 때에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일어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고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하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후에도 놀라운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요,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의 인생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볼품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 우리가 볼 때 그의 모습은요, 나약하고 초라합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사람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막혀있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갈 길이 아직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가장 초라해졌던 순간에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를 받은 엘리야는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호렙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선지자로 사역을 이어나갑니다. 엘리야가 겪었던 절망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신 은혜, 엘리야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늘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중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힘들어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날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는 날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가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일이 절망을 당한 우리의 삶의 해법이라는 것이죠. 혹여 세상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조롱할 수 있어요. 마치 로뎀나무가 사람들이 보기에 에셀나무에 비해 볼품없고 초라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할 일도 없다, 그것이 무슨 일이냐, 오히려 더 좋은 일을 찾아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늘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다시 오셔서 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유산 이후에 아주 절망적인 시간을 우리 가정에 보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런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그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저는 이 고통과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갖지 못한 아이를 갖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에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하여 내리쬐는 그 햇빛을 그늘로 막아주신 것처럼 제 안에 들리는 악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쓰러져 있고 누워있던 엘리야를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저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놀랍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저의 상한 심령을 돌보아 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엘리야를 만지셨던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절망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은 존재라는 것이죠. 너는 여기서 쓰러져 있을 존재도 아니고 절망 속에 갇혀 있어야 될 존재도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갈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 여러분도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세례 간증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20대 이제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아내가 되시는 분께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교회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해야 되니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결혼하고 후에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삶이 더욱더 망가지기 시작했고 아내의 헌금을 가지고 불법 도박을 하게 되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걸려있던 액자까지 집어던질 정도로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그런 가족에게 서슴없이 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작년 12월 이분이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정형외과에 갔는데 정형외과에서 하는 말이 당장 큰 병원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위암 4기였어요. 그리고 3개월만 살 수 있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져 있는 상황이었고 방사선 치료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치료를 받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병실에 앉아 있어도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신이 죽는 꿈을 꾸고 두려운 생각에 이제 하루 종일 밤을 새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에 있는데 이제 딸이 이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기독교 서적을 주면서 아빠 한번 읽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은 이 병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 딸에게 당장 치우라고 그 모든 것들을 던지면서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끝날 것 같아 보였지만 놀랍게도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분 마음에 내가 죽기 전에 회개 기도를 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쑥 생긴 것이죠. 그래서 진료가 있는 날 이제 담당 과장님을 붙잡고 이제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담당 과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 과장님이 다니시는 바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2번째 되었을 때 이분이 새신자 등록을 하시고 교육을 받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자신에게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간증문에 이제 이렇게 쓰셨는데 60년간 욕망으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아프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 죄송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치료받는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낼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분의 삶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냐는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록 이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60년 동안 욕망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병이라는 아주 큰 고통의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끝이라 여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로뎀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일어나야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나는 여기까지야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 중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삶에 의지할 줄들이 다 끊어져 보이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을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늘 되어 주시는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절망 중에 계신 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심령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의지하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를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이 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손길을 오늘 이 시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피할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숨을 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그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하나님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음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 그 치유의 역사,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영통으로 바뀌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보호자 되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아직 너에게 갈 길이 아직도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하여 빨리 일어나라 재촉하지 않으세요. 단순히 그저 우리 옆에 계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닥쳐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갈 길이 남아있다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발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뿐이었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는 달려갈 길, 주님이 예비하시는 선한 싸움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분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경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던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뒤덮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절망 중에 있고 낙심 중에 있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엘리야의 같이 하나님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